지난 시간에 교회의 정의와 또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지, 또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주장들을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큰 것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일종의 교회였고, 또 지금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해줍니다. 또한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침례인 요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를 침례자 요한에게 붙이는 칭호 중에 앞에 베프티스트 이렇게 있으면 침례 교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인이라니까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요한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성경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불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교회의 기원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우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은 여러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절이긴 한데 성경의 중요한 많은 교리들이 이 구절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그들의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브라함부터 해서 부르기 전에는 그죠? 모두 이방인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을 하고, 그래서 거듭난 출생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서 신약교회가 실행할 교리가 무엇인지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새로운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한 것. 본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 모시고 교회라고 하신 후에 다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스릴 것이고 또 다른 백성인 이방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성경이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나 일부 개신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교회와 혼합시켜버린다면 그래야지 유대인의 받은 축복을 교회가 받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혼합시켜버린 거죠. 버린다거나 이방인들을 교회와 혼합시켜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가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별도로 모아서 하나의 백성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될 수 있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뜻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갓난 아기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나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만일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기는 매우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태어났는데 아기가 밥을 안 먹고 젖을 안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아픈 것이나 또는 영적인 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절 3절에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한 돌이신 그분께 와서 여기서 말하는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부한 사람들,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영적 집 안에 한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적인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죠. 그죠? 물리적인 게 나타났다고 영적인 게 있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게 있으면 물리적인 걸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6절에,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의 등원이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시온, 의미입니다.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안식일이나 다른 명절을 지키는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죠. 계속해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머릿돌입니다. 그렇죠? 모퉁이의 머릿돌. 참 희귀한 표현이죠. 모퉁이가 있는데 그게 머릿돌이죠. 희귀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며 당했는데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또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소유 백성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더 독특하고 특별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대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살아가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유대인이 아니었죠. 구약시대의 백성은 유대인이었죠.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나간 때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고 백성도 아니었고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지나간 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기록한 때에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니라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 현 상태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과거에 이방인들이었거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며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여기서 뼈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지구를 하죠. 11절에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이 뼈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생명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생명의 수음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니 우리 육신의 어떤 근육이나 힘줄이 생긴 위치나 모양이 어떻게 보면 덮여 있는 그런 단면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7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나와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 위에 덮었으나 그것들 안에 숨은 없어요. 아직 숨은 안 들어갔어요. 생명의 숨이 들어가지 않고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뼈 위에 힘줄과 살을 덮으며 몸을 만드셨습니다. 골짜기 가운데는 주님께서 만드신 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들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런 거죠. 이들은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사람에게 대언하라 사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수마 이제 생명의 숨이 움직이며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의 몸의 부분들의 관한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몸은 형성되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없었던 몸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몸은 출애굽기 때부터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를 돌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일부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몸일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아마겟돈을 다루고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죄악된 본성도 없는 상태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몸은 온전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수제품이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그러나 생명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몸일 뿐입니다. 완벽한 발을 가졌지만 걷지 못했고요. 아름다운 손을 가졌지만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었고 완벽한 눈을 가졌지만 무엇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몸이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2장 7절 후반절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숨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있었지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으로 민족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숨은 뭐죠?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런 숨이자는 거죠. 이제 교회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지난 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자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일꾼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등 12제자이며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자신의 몸을 이룰 교회를 모으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자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숨을 보이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요 성령님의 다른 표현이 진리의 영이시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의 이름들입니다. 이름과 칭호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 오리다. 성령님께서 다른 위로자이신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떠나시면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생명의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 그런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미국에 있을 때는 가셔야지 보일 수 있는 뿅 하고 가실 수 있지만 가셔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다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겠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또 떠나가신다는 시점을 보는 게 약간 다르긴 한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보내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 위에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7일 후에 다락방에 있던 믿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있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고 일반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70, 90%는 이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지금까지는 일단 사도행전 2장이 제일 성경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2장으로 보는데 다른 분도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여러 관점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믿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왜 믿나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장면은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단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오신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0장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우리 아까 유대인들이 생명의 숨을 받는 과정이나 이방인이 생명의 숨을 받는 거나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명의 숨으로 받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간다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또 요한복음 16장에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시지 않는다는 그 떠나간다는 시점을 처음에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 그 떠나간다는 그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떠나간다는 의미가 그때인지 아니면 승천하시는 떠나가시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순이 성령님이니까 이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싸울 필요가 없죠. 어쨌건 교회의 시작이 요한복음 20장으로 믿건 사도행전 2장으로 믿건 우리는 이 내용이 교회의 시작이 구원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 믿는다고 해도 그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저의 형제요, 저의 자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참된 생명인 성령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받으셨나요? 그거 물어보는데 그분은 이게 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구원을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의심은 더욱 크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심을 크게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시작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한 세 구절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렇죠? 5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시대들은 안 알리셨어요. 그죠? 하지만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죠. 5절에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라고 하신 부분을 보면 교회에 대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외에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면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모형과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신약에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계시해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던 걸 뜻하거든요. 로마서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둘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있었던 두 명. 그죠?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누군가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날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성경에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뒤에 그분께서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적어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신비를 글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성경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그가 교회에 대한 신비를 드러나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했었으며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교회를 크게 파괴하는 것을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줬더라.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남자들과 여자들을 감옥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남자들과 여자들 뿐만 아니고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8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는데 9장에서는 교회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방대상을 부수고 게시판을 부수고 의자를 부수고 지붕을 부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9장에서는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핍박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를 핍박했어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 자신을 왜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셨지만 믿는 자들 안에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겁니다. 상호 내주라고 그러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거는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신비는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교회의 신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도 교회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